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벽주일교회 주일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한 1, 2 정도 되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기에 우리가 다 받은 은혜를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다 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뭐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물론 친구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이 저는 학창시절에도 대부분이긴 했지만, 보통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적대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들 또 교양이 있고 또 훌륭하신 선후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유독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얘기를 하는 그 논리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정리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주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창조주,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니? 나한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답변 못할 것처럼 쾌재를 부르면서, 야, 너가 답변 못하는 논리적인 맹점을 내가 너한테 공격해 볼게 하면서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니? 제가 얘기했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자꾸 너 어느 고등학교 다녀? 저는 저 고등학교 안 다녀요. 이미 졸업했어요. 이러지. 저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창조주를 누가 만들었니? 아니 만들었으면 그게 피조물이지 어떻게 창조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전부 그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하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피조물은 존재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괴거품물 얘기지만 물질은 제가 볼 때 물질은 존재하기 전에 법칙이 있어야지 물질이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그 원자력이 됐든 중력이 됐든 뭐 전자계력이 됐든 그 법칙이 먼저 있어야지 물질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라는 거는 어떤 초월적인 법칙이 먼저 있고 컨디션이 있고 상황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환경도 그분 위에 어떤 제약도 없는 스스로 굳이 제약이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의 속성과 본인 자신만이 유일한 조건인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자이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무슨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질문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이 되는 추악하고 더러운 질문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너 아빠 있어? 너 아빠 바람 폈지? 야, 니네 아빠도 뭐 성욕이 있을 텐데 바람 폈지? 누가 이렇게 쌍스럽고 천박한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제가 그 질문에 곱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 물론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분한테 우리가 어떤 궁금증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정제되지 않은 거친 질문으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을 죄악이에요.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두 번째, 이거는 그들도 모르고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려는 것 중에 사실 하나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 모르는 게 내가 죄인이란 말을 몰라요. 제가 이게 참 죄가 무서운 게 제가 뉴스에서 미국의 마약 문제가 마약은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문제도 있고 지금 뭐 마약 문제도 있고 거기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가만히 있는 그 널브러진 사람들 찍은 거를 제가 봤어요. 거기가 LA였나 그럴 겁니다.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물론 그들한테 가서 물어볼 때 그 마약쟁이한테 너 지금 비참하다, 너 불쌍하다 하면 그 사람은 나 지금 제일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든 저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기가 처한 처지와 상황과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에서 봤던 그 마약에 쩔어서 뇌세포 다 파괴되고 행동이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랑 저의 모습이 막 오버랩 되더라고요. 전 분명히 목사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실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심지어 날카로운 교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종종 저에게서 찾아오시고 저의 죄성을 이렇게 들추실 때 어떠한 괴로움이 저한테 있냐? 내가 마약에 취한 것 같이 죄에 취해 있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라든가 나의 비참함이랄까 이런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마약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권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도 마약쟁입니다. 마약하고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끝판 대장의 그 쾌락을 준다고 하면서 권하는 게 마약이에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인생 망가진다? 난 망가뜨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인권 존중한답시고 마약하게 놔둘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없다, 그럼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왜 선악이란 게 있냐? 왜 우리는 저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는 모르죠. 하지만 마약은 아닌 거예요. 제가 마약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취하게 사는데 내가 여러분 이 마약에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기쁨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제가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성취감도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좋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면 계속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정상인이라고 하고 남에게 권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끊으십시오. 물론 없겠지만. 근데 왜 제가 마약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 취했을 때 우리는 그 죄가 나를 파괴한다는 걸 몰라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주님이 나를 죽었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오셨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티끌 같은 피조물로 나타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라고. 저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못 보이지만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건방 떠는 보여달라는 인간들 앞에 전부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타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보이면 믿는다고? 자기 백성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나 거짓말 좀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예수님 믿기 전에 공자님 제자, 공자님 말씀 너무 좋아했습니다. 노노 끝내주죠. 엑기스만 모아는 명심고가 왼쪽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얇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 상형문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심오하다. 인간관계 살아갈 때 공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제가 학창시절 어느 시점에 읽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천국 지옥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손 잘라라, 눈 뽑아라, 뭐 해라, 뭐 구원의 길이 좁다, 난 니들 모른다 그럴 거다 하든 온갖 얘기들이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읽기 전까지 전 너무너무 모범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제 가족들이 앉아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어요. 굉장히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나름 잘 들으려고 하고 규칙 규율 같은 거 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같이 잘 사는데 규칙이 정해졌으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질서가 있는 건데 잘 따라야지. 저는 이렇게 조직이 수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프라이드를 갖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남을 해코지했어, 무슨 비행 청소년처럼 무슨 본드를 했어, 누구를 삥들 뜯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어려우면 도와주고, 돈 필요한 애 돈 필요해주고, 넘어진 애 일으켜주고, 누구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모범적이고 우등상 받고 모범상 받고 솔선수범상 받고 하다못해 개근상까지 받고. 근데 예수님 말씀 읽는데 너무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 4대 성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4대 성인을?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너 자신을 알라.
가급적이면 저는 그 4명 다한테 이렇게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일단 나머진 차치하고, 어제도 우리 집이 기독교였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읽는데 그 순간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정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마음에 갈등 많이 했습니다. 왜? 모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넌 진짜 더러운 죄인이야, 넌 악한 자야, 넌 죽으면 지옥 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는 100번 들었죠. 10,000번 들었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유치원 때부터 인식 있는 그 순간부터 10수년을 들어왔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줌마였어요. 저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경책을 들더니 이게 서찬원 형제님의 죄입니다. 이게 서찬원 형제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분이 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눈이 생각나요. 그 얘기를, 맨날 들었던 그 얘기인데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저는 그때 눈물 안 흘렸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아줌마가 왜 저러나. 그냥.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아니 그럼 내가 이걸 믿지 안 믿나? 나 크리스찬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3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그분한테 내가 묻고 싶더라고요. 나한테 그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한테 내가 묻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나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거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수년, 20년, 30년 흘렸어요. 주님이 제가 하도 완악하고 주님을 떠나 살고 젊었을 때 교회 떠나 살고 방탕하게 살고 꼭 그런 사람을 주님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죄 많은 사람들. 불러주시고 주님이 저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막 복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찬우야. 나 죄인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저의 죄가 어떤지 보여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성민학교에서 아이들 세계사를 가르치는데 요전 주에 내가 크리스천 학교라 다행히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역사 이전 일반 공교육에서는 선사시대라고 말하는 웃기기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 살았던 시대를 성경은 창조부터 타락과 노아 시대 때 초고도 과거 문명과 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지요. 근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할 거를 아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은 그걸 안 나타내도 상관없는데 그냥 스스로 나타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말 잘 듣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말씀 잘 듣고 있을 때 나타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넌 나처럼 될 수 없으니까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너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다. 옳고 그른 건 내가 정하는 거다. 창조주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발들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그 존재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많은 영광과 권세를 주신 다음에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거는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어떠한 피조물에도 주지 않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심어놨어요. 먹을 걸 다 아시는 그분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 죄를 왜 짓는 것을, 그 환경, 그 모든 걸 아셨던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목적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물론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 지옥 가고 인간 중에 범죄한 인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을 드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목적을 내가 정하겠다? 그건 선악과 먹고 미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반역행위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저는 제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 보는 재미에 살아요. 또는 저는 돈 버는 재미에 삽니다. 저는 마약하는 재미에 삽니다. 저는 회사 생활하는, 하여튼 취미생활 온갖 재미 때문에 삽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은 수단입니다. 나는 내 인생 자체에 목적이 없어요. 피조물은 내가 왜 살자 하는데 이게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하나님 버리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뭐랑 똑같냐 하면 동성애자에 나와서 뽀뽀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뽀뽀하면서 뉴스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단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키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습니다. 셀러리맨이 되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시면 돼요. 단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전부 수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그걸 전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쁨이 뭐냐, 내 인생의 슬픔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예를 돈 버는 거야. 나는 수천억을 벌고 싶어. 근데 내 지금 수중에 수백만 원밖에 없어. 여러분,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늙어져가고 쭈글쭈글해지는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왜소해지는 자신의 인생과 함께 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두 손 들고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해요. 계속 얻어맞고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제자들 떠나가고 배신하고
사람들 조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채찍질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빌라도한테 끌려갔다 헤롯한테 끌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십자가형 결정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다가 힘들어서 또 넘어지고 오르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모든 인간이 다 받아야 될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3시간 동안 온 땅에 구름으로 어둠이 덮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티끌만큼만 우리에게 내려와도 온몸에 뼈가 타들어가고 털이 쭈뼛쭈뼛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목사는 받아봤느냐? 아마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감하셨겠지만 살짝 몇 번 느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통이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정신줄이 끊어지는데 안 끊어질 때 그 끊어지기 직전에 느껴지는 그 공포의 최고봉이 뭐냐? 공포입니다.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서 느껴지는 그 사방에서 막 찌르듯이 들어오는 그 공포감에 바들바들 떨리게 돼요. 아마 그 희귀암 치료받고 계속 그 병원에서 힘드신 분들도 어렴풋이 이해하실 거예요. 고통 때문에 온몸의 바늘 수십 개 뽑고 수백 번 꼽을 때 오는 그 고통. 그거 이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만 안 두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천사도 범죄했을 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도 범죄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그 3시간 동안 받으십니다. 그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이렇게 어둠이 가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외쳤던 부르짖음, 큰 소리로 부르짖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한 가지,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진리의 수호자여 예수의 종으로서 한 가지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인간이 받는 제일 큰 고통이 뭐냐? 노년에 병드는 거, 젊어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40대 50대 모아놓은 돈 없는 거, 죽을 때 차에 치여서 단명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버리실 때 그 버린 인간을 어떤 취급하느냐?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주님이 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투명 인간 취급하세요. 지옥에서 고통당할 때 아이고 쟤네 아프겠구나,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이 몰라. 너희들의 고통은 나랑 상관없고 너희들이 거기서 발악하는 것도 나랑 상관없어. 난 너희 몰라. 여러분, 창조주가 모르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모르는 게 있으면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는데 딱 끊는 거예요. 감정도 느끼지 않으십니다.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고통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데 이건 알 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유일하게 그거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잔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해서 자신의 고통을
신적 능력으로 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저주를 안 받으려면 충분히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요만큼이라도 남겨놨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만큼만 가자. 내가 90%는 받는데 10%는 너희들도 한번 받아봐라.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무슨 마음으로 그걸 견디셨냐? 내가 안 받으면 내 사랑하는 찬우가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안 받으면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생각하면서 버티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치도록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사역하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답답해 미치겠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이걸 받을 때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 답답함을 주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답답함이 뭐냐?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받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지고 끝난 시점이 딱 있어요. 바로 그때가, 이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다 견딘 다음에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전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날려올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받으시고 받고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전부 받으셨어요. 그 받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대략 5세 시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요. 자동이에요, 이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 이뤘다 안 하시고 왜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저주가 다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느냐? 그 다음엔 더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이제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옥 가서 무슨 뭐 당하고 거기서 또 나오려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갈 때 나올 거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고 승리의 외침을 언제 외치느냐? 바로 죽기 직전에 자신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호흡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참고 답답했던 그 괴로움을 한 번에 터뜨리시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포효를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승리의 함성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함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박모 선수라고 남자 선수였는데 수영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원래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좀 그분도, 그 사람 이제 지지부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매스컴도 있었지만 결국 그 대회에서 400m였나 그랬는데 막 하다가 결국은 1등으로 손을 딱 찍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경을 빼고 그 순위표를 딱 보는데 자기 이름이 1등으로 찍힌 걸 보더니 그 사람이 물을 팍 내려치면서 와!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그 승리를 갈망했고 얼마나 그 순간을 염원했으면
그 승리를 알게 됐을 때 그 기쁨, 그 영광, 그 함성,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질렀던 함성은 슬퍼가지고 자기가 괴로워서 질른 함성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승리를 얻었기에 부르짖은 위대한 승리의 함성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님이 물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외치실 때 큰 소리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가 물러간 거예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갔을 때, 지옥은 이미 들어올 때 예수님 그동안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랑 예수님은 달라요. 이미 예수님이 들어갈 때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들어갈 때 예수님이 죄인으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갈 때 죄값을 치르고 의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증거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찌 이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겠습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정신력도 다 무너지고 자신의 제자 도망가고 배신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의 승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간 여호수아 6장 16절 그리고 좀 띄어서 2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성이 무너질 때 무슨 음파 때문에, 진동 때문에, 파동 때문에 무너졌다 이거 얘기하려고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에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때 예수님이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시고 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가로막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인생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분은 그렇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조금 요만큼 예수님이 이러셨고 나머지 내 인생에서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는 패역하고 더러운 인간의 헛소리입니까? 죽음은 내 인생에서 조그만 문제니까 나머지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를 모르니까 한다는 얘기가 전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서목사 너 목회 그만두고 북한으로 가라. 저는 가야 돼요. 가도 저는 사실은 별로 슬플 거 없습니다. 왜? 제 인생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어요. 저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공을 얻었습니다. 저 학위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목회, 저 목회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 포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의 생명이시기에, 그분이 저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자신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모독하고 욕할 때 이미 보여주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다른 성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마라, 뭐 공부하지 마라, 애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무엇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창조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근데 그 피조물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피조물로 만들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생활입니다. 마땅한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 제가 어디 가서 공부 잘한다 그러면 칭찬해줘요. 제가 어디 가서 착하다 그러면 다들 칭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선행하면 사람들이 다 어우 대단하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뻥긋하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얘기할 때 저한테 와 예수님을 믿냐고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존재를 처음 봤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는 멍청이라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조롱이요, 헛짓거리요, 미련한 것이요, 교양 없는 것이요, 과학을 모르는 것이요.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많습니다. 탈출은 진짜 지능순이에요, 영적인 지능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그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 개독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했더니 개독교 자식들. 괜찮아요. 저는 더 욕먹고 싶습니다. 더 비참해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 받고 싶어요. 그 길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인생 망쳐라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막 살아라 왁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무슨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분을 뭐라고 내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예수님 내가 돈 벌어야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제가 고등학교 기도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능 만점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된 사람만 뽑아서 뭐 다니엘, 요셉 조금 말하자면 그 당시 몇 년 못 살던 인간들이 잠깐 동안 누렸던 부귀영화를 살짝 누렸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가 바로 서찬호 목사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결국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이 조그마한 지구라는 행성에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티끌보다 더 죽은 이 작은 지구에서 여기 있는 지구 그 대학을 가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IQ 평균이 한 20 정도 더 높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든 그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나 그것 때문에 혈안돼가지고 포떡포떡대고 혈안이 된 거지.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야 너 지방대 가면 어떡하냐. 네 친구들 다 서울대 가는데 너 급이 한 단계 낮은 그 대학 가면 너 어떻게 하나. 너 창피하. 여러분
창피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성경은 창피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무슨 성공을 이룬 자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자들도 단위에 올라가서 메달 받을 때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받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국가에 영광 돌리고 자기를 이렇게 서포트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전부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금메달을 당당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었던 영생을 받았고 다시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찢어지면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죽으실 때, 왜? 그때 예수님의 미션이 완성됩니다. 우리를 대신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세요. 그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는 제우스를 섬긴다, 나는 조로아스터교다, 나는 뭐 누구를 섬긴다. 물론 종교는 자유예요. 섬기라 하십시오. 하지만 저 안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살리겠다고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타락해서 죽어야 될 범죄한 서목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저 그분에게 빚진 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살 겁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 길 끝에서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못 알아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중에 큰 함성으로 승리의 함성을 영원토록 올릴 기쁨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쁨의 함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